2월달 넷째 주죠. 2월달 넷째 주 누가복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사람들 가운데 계신 인자, 이제 차트를 제가 만든 지가 2009년이니까 지금 한 16년 전이죠. 그렇게 됩니다. 1, 2, 3장은 이제 제시를 하는 거예요. 1장에서는 이제 예수님 탄생, 그리고 이제 그 엘리사벳이 탄생할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제시를 하고 있어요. 두 표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 4장부터 4장, 5장, 6장, 7장, 4장, 5장, 6장, 7장, 8장까지 여기가 이제 갈릴리 사역이 되는 겁니다. 갈릴리 사역. 9장부터 9장, 10장, 11, 12, 13, 14, 15, 16, 17, 18장까지가 유대, 베들레헴, 베레아 여기 이 사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장부터 마지막이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마지막 사역을 하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을 보면은 갈릴리에서 1년 반, 유대에서 6개월, 그럼 2년이죠. 2년하고 나머지 8일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그 한 주간. 그러니까는 누가복음도 3년간의 공생애를 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2년. 그 앞에 1년은 뭐라고 했죠? 지난번에 예수님 공생애 우리가 살펴봤을 때 초기의 사건이 4개월 있었죠. 4개월 있었고 초기 유대사역 8개월이 있었죠. 그 1년을 누가는 기록을 안 한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 대신에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바로 갈릴리 사역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의 사건들 4개월, 그리고 초기 유대 사역 8개월, 그 12개월이죠. 합하면 그 1년치를 누가는 제외시킨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도 보면은 초기 유대 사역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8개월을 뺐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이제 유대 9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기를 굳게 결심하셨다. 여기서부터 유대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뭐 70인 제자 파송을 하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12장에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오늘은 그 누가복음이 처음에 시작은 찬양으로 시작해서 마지막도 찬양으로 끝나는 겁니다. 찬양으로 끝나고 오늘 누가복음을 오늘 해야 될 부분에 제일 중요한 것이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 제시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는 게 이제 핵심 주제예요. 핵심 주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누가복음 1장 36절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 다음 1장 38절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셨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오셨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드님이 우리를 섬기려고 종으로 오셨고,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드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다는 여기에 굉장히 인자 매우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없이 낮아지시는 육체를 입으시고 사람으로 오셔야만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의 방정식이 그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기쁘신 뜻 가운데 이미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겸손과 낮아지심의 예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는 자체가 얼마나 그 겸손뿐만이 아니라 낮아짐이죠. 아주 그 비하의 낮아짐인데, 이것이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이것 담는 것이 아버지 기쁘신 뜻이다. 빌립보서도 그러죠. 우리에게 낮아지는 거, 예수님의 그 형상을 닮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예수를 믿어도 지식층일수록, 에리트층일수록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지식이 없는 지체들, 그렇게 에리트가 아닌 지체들, 학벌이 이렇게 출중하지 못한 지체들에게 낮아지지 못합니다. 낮아지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해요.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 낮아지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냐? 많이 배울수록 치를 떨면서 못합니다. 치를 떨면서. 그래서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당대 최고의 석학의 사도 바울은 최고 이 성경에 달동한 이 최대 석학인데, 그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 특별히 아주 종의 자세로 섬겼어요. 종의 자세로.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 낮아지라고 그러는데 말로는 예수님 형상 닮아야 된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셀프 프로모션이라고 하죠. 셀프 프로모션. 자기 스스로를 높여요. 은연 중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나 스스로를 높이는 거, 이런 거 다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아야 되고, 우리가 이 치를 떨면서 낮아지지 못하는 거, 이런 거, 지식 조금 있다는 거, 지식 좀 내가 있다는 거, 이런 거, 지식이니 뭐 이런 거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못 박아야 된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한국 교회사를 보면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조선조 말기에 그 대감님, 어느 대감집에 그 하인이 있었는데, 이 하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대감님 부부가 보니까 이 종이 아주 열심히 믿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가서 열심히 하고, 진짜 하는 거 보니까 남이 봐도 참 감탄할 정도로 지극정성으로 믿어. 그러니까 이 대감님 부부가 쟤를 갖다가 신학교를 보냅시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 종을 너 신학교 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이 종이 그냥 너무나 감사해서 그 대감님 뜻대로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아주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목사가 됐는데 이 대감님 부부가 또 예수를 믿게 됐어요. 믿게 돼가지고 그 종이 담임 목사가 된 그 교회를 나가서 이 대감님이 그 종에게 두 분이 허리를 굽히면서 목사님 하는 그런 그 아름다운 그 케이스가 있는데, 그게 쉬워요,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에서요? 그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지금 나는 교단 안 나간 지가 하도 오래서 이렇게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교단만 가도 그래, 교단만 가도. 노회장이니 총회장이니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난리 버거지. 그러니까 교단을 가면 뭐다? 내가 지옥을 체험하는 지옥을. 안 가는 게 안 가는 게. 나 가서 영적으로 나한테 플러스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게, 그 꼴 안 보는 게 낫지.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서로 높아지려고, 서로 어떻게 좀 얼굴 좀 내밀어가지고.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 낮아지심. 이런 형상을,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다 남겨져요. 예수님 오실 때 올라가긴 어디로 올라가긴.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따위 그 심보 가지고 예수 믿으면서 어디로 올라가긴. 자, 오늘 누가복음의 핵심적인 것을 2장에서 제시해요. 2장 한번 봅니다. 2장을 보면 2장 11절을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죠? 여기 2장 11절. 누가복음 찾아보세요. 2장 펴보세요. 2장 11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죠? 그 다음에 2장 그 다음 절에도 12절. 이 두 절에 붙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세메이온, 표적이 그 헬라어 세메이온이에요.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고. 이 장에서 지금 두 가지를 이 하나님의 아드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이 우리의 구원자를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그것이 다 표적으로 제시를 해요. 또 하나의 표적은 뭐냐면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에서 이걸 빼고 보면은 똑같아요. 나머지는 뭐 문둥병 고치고 중풍병 고치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다 똑같단 말이에요. 주님이 능력 행하시고 다 한 거는 2장 25절이죠. 25절 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여기서 이걸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는 그 다음 절이죠. 여기 지금 34절이죠. 이 아이는 많은 사람이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표적이 두 가지가 나오죠. 그리스도를 주님을 두 가지 표적으로 누가복음은 제시. 이거 지금 다른 어느 복음서에도 없는데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강보에 쌓인 아기가 구유에 말이 먹는 그 밥통이죠. 그걸 구유라고 그러죠. 거기에 놓여 있는데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아이가 많은 사람들이 폐함을 받고 흥함 받는 것을 위하여 비방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 두 가지 표적이 나오죠. 표적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적, 기적, 표적이라는 말들이 나오죠. 어느 때 표적이란 말을 쓰고, 어느 때 이적이란 말을 쓰고, 어느 때 기적이란 말을 쓰는가를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이적과 표적이라고 보는데, 기적이란 말은 사실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적은 이적이 붙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행하신 비상한 행위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적이란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행하신 비상한 행위다. 초자연적, 초이성적인 사건이다 이거예요. 기적은 뭐다? 기적은 자연과학 법칙에 의해 설명될 수 없는 사건을 뜻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모든 이적은 다 기적이에요. 자연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은 그 비상한 행위들, 그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로 행하신 이적은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자연과학 법칙으로 설명이 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라고. 자, 첫 번째 뭡니까? 초자연적 하나님의 이적. 홍해를 갈리셨어요. 그죠? 홍해를 갈리신 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잖아요. 바로 군대가 이스라엘 다 괴멸시키러 오니까 하나님 특별한 섭리로 하나님이 행하신 비상한 행위다. 홍해를 갈리셨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셨죠? 귀신을 쫓아냅니다. 문둥병자 고치죠. 중풍병자 고치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소경을 고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죠. 무리를 걸으세요. 이런 것들은 다 이적이란 말이에요. 이 이적은 그냥 자연이 기적이 따라가는 거죠. 자연과학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적이란 말은 빼도 되게 이적이라면 돼, 이적. 근데 표적이란 무엇이냐? 표적을 AI를 구글에 검색해 보니까 AI가 답을 하는데 AI가 어떻게 답을 하냐면 표적은 표적 사건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신원과 정체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딱 정의가 되어 있어요. 표적은.
그 사건이 표적이라는 사건이 예수님의 신원과 정체성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지금 강보에 쌓여 강보라는 게 어린아이를 포대기로 이제 쌓겠죠. 요게 표적이란 말이에요. 요게 아기가 뭐다? 예수님의 신원과 정체성이다. 강보에 쌓인 어린 아기가 나타낸다. 신원과 정체성을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AI가 정확하게 답변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결정적으로 못 보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표적이 이적과 다른 거는 하나님의 것이 이적은 단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그걸 끝나는 거예요. 자, 홍해를 갈랐어요. 하나님 홍해를 또 갈라요? 안 갈리죠? 그걸 끝났단 말이에요. 홍해를 갈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왔잖아요. 그리고 홍해는 닫혔죠. 다시 닫혔죠. 그리고 출애굽해서 그 후에 하나님 홍해를 또 갈랐으니까 아니죠. 자, 예수님이 문득별때 고쳤어요. 그죠? 단 일회적인 사건이에요. 그건 다 모든 이적은 다 한 번이라고요. 한 번.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표적은 뭐냐면 현재 나타난 이 표적 사건. 그러니까 지금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놓인 어린 아이가 이 사건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장차 나타날 어떤 사건하고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표적인 거예요. 네? 표적은 일회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현재 표적으로 나타난 사건보다 이 사건은 앞으로 미래에 나타날 사건이 더 큰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리라고 하는 이 말은 현재 어린아이가 지금 예수님이 갓 태어나서 구유에 놓여 있는데 이 표적은 앞으로 나타날 사건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더 크다는 거예요. 실상은 그 사건이 너희에게 주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앞으로 나타날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이걸 이해를 하자면 요한복음에서 그거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자, 표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행하시죠. 5,000명을 먹이셨어요.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이셨는데 이게 주석을 보면 그 숫자를 할 때 뭐 노인네도 빼고 어린아이도 빼고 여자는 다 뺐다는 거예요. 건강한 남자만 20세 이상 남자만 5,000명이니까 이거를 그때 그걸 다 따지면 한 2만 명 된다는 거 사실은 2만 명을 먹이셨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이적이라고 한 거로 표적이란 말을 쓰세요. 세메이오. 그러면 이게 뭐다? 내가 지금 이 오병이어를 한 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이 앞으로 장차 나타날 어떤 사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네? 내가 지금 무리들이 어마어마하게 쫓아오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쫓아와. 이제는 먹고 살길 낫다는 거예요. 이제 문득병자 고치고 귀신을 쫓고 이럴 때는 덜 쫓아와서 사람들이. 근데 오병이어를 하니까 먹고 살길 난 거예요. 이제 쫓아만 가면 된다. 다 쫓아오는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런다? 뭐라 그러신다? 너희가 나를 찾아오는 까닭이 표적을 보고 쫓아오는 게 아니라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앞으로 나타난 어떤 사건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무리들이 알아들어요, 그 말을. 오병이어 사건도 그 뜻을 모르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걸 설명을 해주세요. 오병이어를 내가 왜 했는가, 그걸 왜 표적으로 했는가, 그 사건을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시는 게 6장에서 오병이어 사건 후에 계속 설명을 해주세요. 봅니다. 6장 32절에 영생은 모세가 너에게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은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이 참떡을 주시는 이유는 세상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영생을 모세가 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모세 율법을 주시면서 지키는 자는 산다고 했어요. 지키는 자는 살리라고 했어요. 완전하게 율법을 지킨 자는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다는 거예요. 그거 네가 그 에스겔서에도 말을 하죠.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그 의로 너는 산다는 거예요. 너는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하나님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킨 자는 영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육체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인간이 이 지구 인류 역사상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가 너희에게 영생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율법 지켜서 영생을 얻을 인간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성경에서 원래 신명기에서도 그 말을 하죠. 신명기에서도 율법을 지키면 생명과 복을 주겠다. 그죠? 못 지키면 화와 저주를 준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거죠. 생명의 떡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내가 오병이어를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 오병이어를 행한 표적은 앞으로 나타날 사건, 그 사건은 무엇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사건을 너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 그러면 생명의 떡,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이것도 어렵다고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뭐예요? 생명의 떡이 이 떡이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생명의 떡을 풀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르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뭐다? 예수님이 뭐 받으라고 하는 나의 밥이 내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받아 먹으라.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습니까? 몸을 먹어야 영생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가르침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지금. 네? 우리 어려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배웠냐고. 예수 믿으면 예수의 피가 너의 죄를 사함받고 네가 영생 얻는다,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어느 교회고 다, 뭐 침례교회, 감리교회고 어디고 다. 예수 믿으면 예수 피, 예수 보혈. 예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 나라가고 다 예수 피가 만병통치 아니야. 그래 예수님이 왜 그 말을 하는 거야? 내 몸을 먹어야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냐고. 이것 때문에 내가 오병이어 표적으로 행했다는 거야. 오병이어가. 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5,000명 2만 명을 먹인 것이 장차 나타날 사건을 위해서 행한 거다. 근데 그건 내 바디, 내 몸을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몸을 먹으라고 그런다고. 그런데 피는 뭐라고 그래요? 피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피는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요. 예수님은 이 피로 죄를 사한다고 했어. 영생을 준다는 말 안 했죠. 지금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마가다락방에서 12 제자에게 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이 피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게,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내가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속죄, sacrifice, 속죄를 얘기해요. 지금 예수님이 피를 먹어서 너희가 영생한다는 말을 안 하신다고. 너희가 영생은 내 몸을 먹어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최후의 만찬에서 우리는 뭐예요? 몸을 먹어서 영생한다는 말을 안 가르쳤어. 교회에서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신학자도 목사도 뭐라고 가르쳤어요? 예수 피만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 얻는다. 뒤지면 천당 간다. 예수 피만 나왔다고. 그러나 실상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지금 내 몸을 먹어야 너희가 영생한다는 거야. 지금 이것 때문에 오병이어 행했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그 표적을 보고 나를 쫓아오지 않고
떡 먹고 배부를 까닭으로 쫓아온다.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몸을 먹는다는 거 뭐예요? 뭘 먹는다는 거? 하나님이 율법 지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30장 15절에 율법을 지키면 생명과 복을 준다 했죠. 생명과 복을. 못 지키면 화와 저주를 준다 그랬어. 화와 저주를 내린다 그랬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바꿀 수도 없고 취소도 안 되고 이거 변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왜?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라.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그분 당신이 변하지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뭐래? 율법을 지키는 율법의 의의를 내가 가져야 내가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신명기 율법 사관에 이 말씀이 안 변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키잖아. 다 죄인이잖아. 예수님이 이제 왜 내 몸을 먹어야 되는 너희가 영생 얻는다는 게 이제 깨달아서요. 아직도 I don't know요. 너희가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너희 대신 내가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 몸이.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간 섬기셨어. 종으로 섬기셨고 하나님 사람으로 오셔서 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정식이 왜 사람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가? 사람으로밖에 오실 수 없는가가 지금 여기 다 누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섬김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전히 완성하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거예요. 다 이뤘다고 돌아가시자 운명하시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다 이뤘다. 뭘 다 이뤘다고? 율법을 다 이뤘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그럼 예수님의 예수님의 의가 됐단 말이에요. 그 의를 믿는 우리에게 그 의의 옷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신 의를. 우리는 의를 못 이루니까.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키는 존재니까. 하나님 말씀은 변개가 안 돼.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니까요, 여러분. 피로 죄사함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죄사함은 단지 속죄야, 속죄. 죄만 사했을 뿐이지 그 죄사함 자체가 영생을 담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증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병이어 사건, 이 사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거 왜? 내가 율법을 완전히 이루어서 이 몸이 십자가에 죽어서 찢어져서 죽어서 이 몸에 내가 율법을 이룬 그 의를 너에게 줘야 너희가 영생을 얻는.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야, 이것이. 이 떡이 내 바디, 내 몸이다 하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 구원이 뭔지 제대로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왜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스라엘 역사 수천 년 동안 율법을 못 지키는 거예요. 마귀에게 종이 돼서, 마귀에게 묶여 있어서 못 이뤄드리고 우상숭배를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줬죠. 이 율법을 누구에게 줬어요? 모세를 통해서 사람에게 줬죠. 천사에게 줬어요? 아니죠. 개돼지에게 줬어요? 동물에게 줬어요? 아니죠. 사람이 받았어요. 사람이 율법을 받았는데 못 지킨 것도 사람이야. 율법을 받은 것도 사람. 율법을 못 지킨 것도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 율법을 누군가 사람이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나님의 법칙이라고요. 수천 년간 모세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시나이 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에게 줬는데 그걸 못 지켰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못 지킨 거 그냥 내비둬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야 돼요. 누군가는 이거 이루어야 되는 거야. 구약은 율법을 못 지켰으니까 붕 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 몸으로 율법을 완성하셔서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거라. 이거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라고 하는 건 뭐다? 율법을 못 지키는 존재인데 하나님 율법 지킨 자처럼 여겨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 거를 여겨준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 예수님의 율법의
율법을 지킨 의가 있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모세 율법 줄 때 율법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 생명과 복을. 그 말씀 취소도 안 되고 바뀌지도 않고 변개 자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니까 의롭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의롭다는 게 말로만 이신칭의 이러는데 우리가 죄사함만 받았어.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피 흘려서 그 속죄의 제사, sacrifice 속죄의 제사가 죄만 사해줬다고 하면 우리 영생 절대 못 얻어요, 여러분. 영생 얻을 수가 없는 거야. 죄사만 받아서 죄인이 죄사만 받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는 뭐가 있다? 속죄가 있고 이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서 달려 죽는 이 피에는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그 의가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피에는 속죄도 들어가 있고 의가 함께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지금 강포에 쌓여 그 위에 놓인 아기 예수의 표적이 뭐다? 이게 표적이라는 게 이 어린아이가 장차 커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서 너희에게 속죄를 주시고 생명의 떡이 되셔서 너희에게 의를 주시는 그 윗절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11절을 설명하는 게 바로 표적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 다음 절에 이 어린아이 지금은 응애하고 고요히 잠자고 있는 지금 어린아이인데 신생아인데 이 아이가 장차 커서 어떤 나타날 사건 그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 그 앞으로 나타날 사건 그 사건에 대한 표적 세매형이라는 이거지. 천사가 하는 얘기가 누가복음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두 가지 표적이에요. 구주의 표적. 구주라는 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니까 십자가 죽으심이죠. 그렇죠? 그 표적. 또 하나의 표적은 뭐예요?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의 표적은 뭡니까? 그리스도 주는 부활하신 주님이잖아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었을 때 이 상태를 우리가 보면 이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이거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다 사복음서에 딱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여주죠. 이 말을 24장 36절입니다. 누가복음.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 다음 절 24장 37절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 개혁성경에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오역이에요. 영이 아닙니다. 이게 영어 성경에 고스트 해가지고 유령이에요. 유령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육체가 없는 영혼. 그러니까 뭐예요? 망자, 죽은 사람을 홀령이라고 그러죠? 귀신은 아닌 거예요. 귀신은 마귀, 사탄의 그 악한 영을 귀신이라고 하는 거고, 사람의 죽은 그 홀령, 그것까지 고스트, 유령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11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유령으로 아는 거예요. 유령으로. 깜짝 놀라고 무서워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나를 왜 유령으로 너희들 생각하니? 이 말씀하시는 거야 지금. 너희들 지금 나를 유령으로 생각하니까 지금 무서워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내 손과 발을 만져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봐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으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죽은 자의 홀령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나는 살과 뼈가 있다 그러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라 그래요. 우리는 몰라요. 예수님 손과 발을. 예수님 그 제자들 11제자가 지금 모여 11제 가론유다는 이미 이제 자살하고 없으니까 11제자가 모였는데 이 11제자는 3년을 쫓아다녔죠. 예수님 얼굴도 알아요. 그죠? 손발도 다 알아. 손발도 다 만져봤다 그래.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보았다 들었다 만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만져봐 그런 거예요. 만져봐 그러신 거라고. 그리고 더 말씀하시는 게 뭐냐? 여기서 뭐 먹을 것이 있느냐? 이러죠.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부활 그 자체가 신비죠. 우리에게 뭡니까? 구원이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을 최종 구원이. 우리가 구원을 뭐 속죄다, 제3입니다, 뭐 의롭다함을 여기심을 받은 겁니다. 다 이거 구원에 대한 설명이에요, 다. 네? 그런데 마지막 최종적 구원, 거두절미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피로 죄를 사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신 그 모든 게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여기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것 때문에 우리를 죄를 사하셨고, 이것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 부활이 어떤 부활이에요 지금? 네?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해요. 영원한, 다시는 죽지도 않고 고통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그런데 뭐예요? 살과 뼈가 있어요. 시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몸인데 이런 몸이라고 하는 게 신비해. 이해가 안 돼요. 우리 머리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인데 우리가 에베레스트 8,800m 그거를 지금 올라가려고 하면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는 단순간에 올라가면 그냥 순식간에 산소통이 뭐가 필요하며, 예? 이 신비잖아요. 이런 걸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을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잖아. 영화로운 몸.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 몸은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라고 해요. 예? 모탈 바디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죽지 아니하는 임모탈 바디로 우리가 이 영화로운 몸을 받고 있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광이죠. 영광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님 편에서 생각을 해봤어. 예수님 편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게 과연 예수님에게 영광일까? 나 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 이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데 17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그거로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 창세전에 예수님이 몸이 있었어요? 없었다고요. 그렇죠? 창세전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야.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세상 창조하기 전에. 그렇죠? 천사가 있었어? 누가 있었어? 오직 하나님만 계셨을 때, 영원전에. 그렇죠? 요한복음 17장 5절은 분명히 예수님이 아버지께 이걸로 구해요. 아버지가 창세전에, 물론 17장 1절에서는 지금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나를 영화롭게 해서 아들이 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본마음은 뭐예요? 본마음은 아버지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 영화를 구한다고요. 지금 그 영화를 구하는데, 그럼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죠? 몸이 없었잖아. 근데 우리를 위해서 몸을 입었어. 왜?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었다니까요. 왜? 예수님이 맏아들이잖아. 퍼스트본, 첫째 아들. 그리고 우리는 양자잖아. 양자인데 예수님이 몸을 안 입고 부활하셨다면, 그러니까 우리 구원 사역만 마치시고 만약에 예수님이 창세전에 성자 하나님으로 그 상태로 부활하셨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해야 돼요? 우리도 양자니까 창세전에 성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형태로 우리가 부활을 해야 되냐고. 그거 아니잖아요. 예? 그게 아니잖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17장 5절을 내가 이걸 한참 생각을 해봤어. 이걸 읽고 묵상을 하고 또 하고 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만 순종이 아니라 부활에서도 이걸 요구한 거예요. 내가 이 아버지의 명령에 다 순종해서 십자가를 질 테니까, 요한복음 7장 5절에 내가 아버지를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아버지 영화롭게 해달라, 이 기도를 제일 먼저 드린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뭐예요? 17장 5절에 그 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내가 다 감당하고 난 다음에, 다 완수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아버지가 처음 가졌던 창세전의 영화를 도로 달라고 하는 거지. 이 17장 5절이. 근데 하나님 이걸 허용해요? 안 들어주죠? 안 들어주잖아요, 지금. 창세전에 성자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몸을 입고 부활하셨잖아요. 누가복음에서 지금 만져보라고. 여기 성경은 암묵적으로 말을 안 하지만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뭘 깨닫는다? 예수님은 부활도 몸을 입는 걸 예수님이 싫어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참, 예수님 이걸 구하잖아요, 지금.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어도 그 영화를 달라고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활해서 몸을 입는 이것도 예수님은 이것까지도 예수님은 순종하신 거예요, 지금. 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마다님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마다님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몸을 입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화로운 몸이에요. 영화로운 몸인데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이 몸을 굳이 왜 입어야 되느냐. 그 아버지의 뜻이라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마다님이 되고 마다들로 인해서 많은 양아들을 얻는 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계속 서신에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순종이시고 돌아가시는 부활도 순종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쭉 묵상을 해보시라고. 그 다음에 뭐다? 또 하나의 표적입니다. 두 가지 표적이라고 했죠. 많은 사람이 흔함을 받고 많은 사람이 폐함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이 폐함 받는 그 표적이 어떤 표적이었어요? 예수님을 배척했을 때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죠. 포위하는 사건이 있어. 그것이 표적이에요. 그것이. 그래가지고 성 안에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티투스 장군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죽지 살기로 버티니까 성을 뺑뺑뺑 포위하고 놔두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나중에 성 안에 식량이 떨어져가지고 자녀들을 솥에다 살려먹었다는 게 있어. 많은 사람이 패하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근데 그 티투스 장군에게 의해서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배척한 그 죄값으로 패했는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5장 27절. 왜 누가복음에서 하셔야 되는데 이거 왜 요한복음에서 하시느냐. 사람으로 오셨잖아. 사람으로 오셨는데 요한복음에서 하신다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래요. 인자됨,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복음에서 하셔야 되는데 요한복음에서 하시는 이유가 왜 여기서 하시느냐. 바로 그 윗절이에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 다음에 바로 붙여서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 주셨다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아버지의 생명 속에 있고 그런 다음에 인자됨을 인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 무엇이 함축되어 있는 말이에요? 인자도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어서 속죄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생명, 그 생명을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준다. 그런데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하는 말은 이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준 생명, 이게 없는 자다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생명을 주셔서 내가 그 생명 안에 있는데 나도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해서 마지막 사역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 흘린 피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 그랬죠. 레위기 17장 11절에 피에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내가 너에게 주고 생명이 없는 자는 다 심판이라고. 그래서 이걸 누가복음에서 못하고 이걸 요한복음에서 하시는 거네. 이거 왜 요한복음에서 하시나 봤더니 이 두 절이 붙어가요. 요한복음 5장 26, 27절에 많은 사람을 위하여 폐함받는 표적, 흥함받는 표적의 기준이 뭐냐? 분기점이 예수의 생명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로 폐하고 흥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서 나오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에서 나오는 백보자 심판 때가 나오죠. 백보자 심판 때. 그래서 아까 말구유에 왜 어린아이가 놓였냐. 말구유. 예수님이 놓일 곳이 없어서 왜 말구유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이거 파트네라고 하는 이 말에는 뜻이 찾아볼 수 없고 그 히브리어 말로 말구유가 에부스라는 게 알레프 베트 헤사멕이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이 사멕 언약의 십자가, 언약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은 사람이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 성전이 된 사람은 흥한다. 이게 말 구유에 넣었다는 구유라고 하는 에버스가. 자, 최후의 마지막 심판, 백보자 심판입니다. 그 심판 때 보좌 앞에 물원대 서고 서 있다고 했어요. 죽은 자들이 물원대 서고 보좌 앞에 섰는데 생명책이 펴있고 행위의 책들이 펴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읽는데 성령님께서 뭐라고, 이거를 읽을 때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면은 그때 이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불못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불못에. 심판할 때. 내가 그 청정책을 펴었을 때 이 속에 내적 감동이 뭔가 했더니 예수님한테 질문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님이. 예수님, 그때 죽은 사람들 올라왔잖아요. 당신은 독재자이십니까? 아니, 어떻게 당신은 믿었다고 해서 우리 불못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응?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자유까지도, 억압하는 독재자입니까? 응? 믿고 안 믿고는 우리 자유인데, 내 결정권인데, 당신은 그런 것도 무시하고 무조건 안 믿었다고 불못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응? 이게 당신의 공의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논쟁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네? 질문을 하고. 그냥 곱게 불못 가겠냐고. 지옥이 아니라 완전히 불못은 영원한 불못인데, 인생이 갈라지는 건데, 여기 뭐라 그러세요? 많은 사람이 폐암을 받는 표정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네? 그냥 안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죄 안 짓고 살았어요. 나름대로 나는 착하게 살았고, 남들에게 선하게 살았다 이거예요. 남들에게 이웃에게 어려움을 베풀어주고, 난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불못에 들어갑니까? 이런다 이거예요. 나름대로 나는 아꼈고, 수입해서 있는 데서 어려운 이웃들도 도와줬고 했는데, 내가 왜 불못을 갑니까? 이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냐? 내가 주는 의는 너희가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나? 신명기의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은 자가 영생을 얻는 거야. 이거 내 아버지가 정한, 성부께서 정한 법칙이야. 법칙. 이건 아드님, 예수님도 어떻게 못 바꿔 이거 못 바꾼다고. 아버지, 성부께서 주신 거야 이거는. 성부께서.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내 아버지의 법대로, 내 아버지의 법칙대로 행위의 책들에 여기 합격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합격해서 너희 의의를 내놔봐. 의의를 내놔. 의의가 있으면 불못 들어가는 면제. 영생 줄게, 영생. 너희 똑같이 영생을 주겠다는 거. 이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석을 잘 봐서요. 행위의 책들이 뭐를 얘기해 주는 거야, 지금. 예? 그 안 믿는 거 내가 탓하지 않아. 네 자유 믿고 안 믿고. 맞아, 니들 말이 맞다. 예수님 다 긍정합니다. 부정하지 않아요. 내가 왜 너의 자유를 짓밟니? 안 믿어서? 그래. 난 너의 자유를 짓밟지 않아. 짓밟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구하신 행위의 책들. 생명책은 단수인데, 책들은 복수예요. 책들, 여기 합격하라고요. 여기에서 너희가 의가 나타나면 영생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결과가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빠꾸, 전부 다 미역국이야. 하나도 합격자가 없는 거야. 내가 보니 뭐라고 그래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 외에는 전부 불못으로 가더래요. 피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죄사함이 있고,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신 그 의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피에는 또 뭐가 있다?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라고 하는 건 뭡니까? 중보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볼 때는 속죄함을 받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뭐다?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지체들이 부족하고 올바른 쓰지 못하고 했다고 해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어째 네가 네 형제들을 판단하느냐고 그랬죠. 네 형제 왜? 그 형제가 죄를 날마다 짓고 형편없이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보실 때는 뭐다?
의로워진 형제예요. 속죄함 받은 형제예요. 그 형제 안에는 내주하는 성령이 계시는 형제라고.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감히 판단하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 사역, 구원 사역의 그 가치를 성부 하나님 보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함부로 내 형제를 판단한다?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오늘은 인자,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이분이 표적, 두 가지의 표적으로 이 누가복음 2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 이 2장에 예수님을 제시하는 이 사건을 이해 못하고 누가복음 마지막 21장까지 안만 읽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복음의 핵심적인 가치는 바로 2장에서 예수님을 제시하고 있는 거. 예수님이 이런 분으로서 표적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 그 다음부터 누가복음을 읽으면 24장까지 우리가 많이 은혜를 받고 성경을 읽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누가복음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